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3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두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선지를 하고서도 하나님을 구원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죄의 빛이되어 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죄의 무시까지 있었으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명하시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원하는 온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따라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영혼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리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인간이 기도를 하시니 그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기를 얘기하더라. 예명한 도차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조금 이 부분이 분량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른쪽 왼쪽 각각 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형벌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왜 그냥 가만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오른편, 왼편, 양쪽의 강도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가?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떤 곳에도 예외 없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미움을 받고 한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구원자라면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그러면 믿을 거야. 라는 이 이야기. 또 반대로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당한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생각하옵소서. 이런 반응.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군병들도 이야기하고 민중들도 이야기하고 당신이 구원자라며 그러면 네 혼자도 너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의식 가운데에는 어떤 게 바탕에 깔려 있는가 하면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른 엉뚱한 개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탁한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죽는 자리에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뭔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현명해서 그런가? 아니고 이미 주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개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죽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희한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을 본문은 비교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된 시점은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빼앗기고 이제 재판장으로 끌려가고 죽음이 서는 언도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상태 속에서 이제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무엇이 없구나라고 판단되는 순간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코 죽어서는 아니 되고 또 그는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악한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결핍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보니까 그냥 꼬다시 맥없이 권력에 의해서 힘에 눌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더 이상 그를 메시아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그런 안목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안목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뭐 구원을 하든지 해야지. 자기가 죽어버리면 뭐 죽었는데 뭘 어떻게 더 무엇이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 아닌가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안 죽고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평생을 경쟁을 하면서 한 사람이 갑이 되면 한 사람이 을이 되고 또 갑이 된 사람은 을이 된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큰 소리치고 그러다가 또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 다툼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승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죽은 그가 자기를 대항하거나 갑질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이상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 칼 들고 적을 죽이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가상이지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죽음이 끝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희한한 십자가 못 박히는 한 강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죽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내 죽구들랑 뭐 이렇게 해달라. 아직 그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 상황, 죽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이 뭔가를 부탁한다.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정상이 아닌 상황을 주님은 태연하게 그와 말을 주고받습니다. 죽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낙원에 넣어줘야 되는데 보편적인 인간의 의식은 자기가 죽으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라는 이 인식,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이 논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선지자 에스겔이 성령에 의해서 어떤 꼴짜기로 인도를 받습니다. 거기를 딱 가보니까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떤 꼴짜기에서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 일일이 다 묻고 하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가 또 사람 사는 곳도 아닌 어떤 멀리 꼴짝이 있으면 그냥 버려두면 세월이 지나면 쌀 같은 건 살찌면 다 썩어져 버리고 뼈는 오래 남잖아요. 그런 뼈가 있는 골짜기가 들어 있었단가 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뼈가 있는 골짜기로 또 주님에 의해서 불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야,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인자야. 나중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인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 금방 죽은 시체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서 뼈만 달랑 남아 있는데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뭘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을 다 하세요. 뭐 이런 의미죠. 그럴 때 주님이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해라, 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뼈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군대가 큰 무리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예요. 죽은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살림을 받는 그 명령하는 자가 인자예요. 장차 예수님의 자기의 모습이죠. 그러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죽기 싫은 몸부림이에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드라마에서 아직도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부모님이 그 아이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요? 죽으면 이제 끝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무리한 수를 쓰든 말든 뭐 동생의 제대를 받아서 뭘 하든 말든 어쨌든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구원자로 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 죽는 이야기를 너무나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어야 된대요.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셔서 그를 자기 품으로 넣으시는 것.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죽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임금돼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생 쭉 길게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 상황을 지속시키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걸 구원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에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논할 때에 희한한 논쟁이 벌어져요. 몇 살로 영생을 하는지, 몇 살로. 그러면 90세 된 사람은 90살로 쭉 사는 건지, 아니면 18살 된 사람이 18살 사는 건지,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희한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놈이 왜 조디를 조금 놀리고 있는 반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아니 죽었다며. 그런데 왜 지금 네가 살아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냐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뭐 한번 죽으면 끝이 나는데 또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희한한 논리.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는 살았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다라는 또 이야기를.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뭐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었다 했다가 살았다 했다가 또 날마다 죽는다 그랬다가 막 논리가 안 맞는 말을 막 주저리 막 갖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세계 안에서 그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당신이 죽어야만 내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놀랍게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다른 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여, 당신이 죽어야 내 죄를 사한다며요. 이 죄인을 십자가 안에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해줄 수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걸 그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Q가 아닙니다. 정황을 살펴서 결론을 낸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강현실. 요즘 정강현실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던데 드라마 보니까 또 그런 거 나와요. 알람브라 뭐 궁전에서의 추억인가? 그거 보니까 뭐 정강현실 하면서 뭐 자막에도 막 나오고 하는데 현실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인간들은 현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보다 더 플러스된 현실이 또 있는데 그건 육안으로나
그냥 오감으로는 알 수 없지만 기계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무엇을 통해서는 눈에 볼 수 없는 그것마저도 틀림없는 현실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 말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로 쓰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그런 차원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입니까? 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엘리사나 엘리야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적들이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입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종이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밤에 편안하게 잘 잡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겹삼겹으로 뺑 눌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선지자를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지금 완전히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눈을 떠서 또 보니까 적들이 포위되어 있죠. 그러면서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적들만 보이냐? 적들을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는 안 보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여 이 종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현실이에요. 육의 눈을 가지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는 주의 영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육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공동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너무나 틀림없는 약속은 현실이에요. 현실. 사람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건 틀림없는 현실이에요. 그래 그걸 볼 수 있어야 그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피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확인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불신자들 다 하는 일이니까. 성도는 우리의 육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말씀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서 그것까지를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 나타난 성령 받은 사람이 죽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육의 현실로 끝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일어나야만 그때부터 새로운 영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기를 원한대. 또 언제는 죽었다 했다가 또 죽기를 원한다 그랬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죽었다고 했다가 또 죽기를 원한다고 했다가 또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했다가 그 말이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은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도 맞고 살았다는 말도 맞고 날마다 죽는다는 말도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오전 9시인데 여기는 6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인데 12시, 3시간 후에 한창 낮 12시에는 쨍쨍 해가 쬐일 텐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갑자기 계기 일식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건 이미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해가 대낮에 지게 하여 캄캄하게 하며 뭐 그 절기가 6월절 절기가 애통으로 바뀌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서 어둠이 오고 즐거움의 그 명절인 6월절이 애통의 절기가 되고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말씀대로 낮 12시면 해가 쨍쨍 떼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빛을 잃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즐거운 명절, 우리로 이야기하면 설인데 막 친척들이 오고 뭐 잔치를 벌이고 하는데 유대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고,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라 실로 여러 겹 짜서 만들어진 그 두꺼운 막이에요. 그거 사람 손으로 못 찢어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이 성소의 휘장인데 그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갑자기 누가 찢은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예수님의 몸의 찢어짐이라고,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자체를 허물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에요. 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죄를 씻고 난 이후에 뭔가를 대신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1년에 한 번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이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죄인인데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옛날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도가 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가 자기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화목제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불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살 찢어짐, 휘장 찢어짐,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중간에 매체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인데, 이게 성령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이 강도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던 이 강도처럼 기쁨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전혀 감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제하고 기도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종교적인 열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 할례도 안 행했으면서 안식일도 안 지키네? 왜 11절 안 해?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충돌이 바울 서신의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네 행함으로 천국을 가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느냐라는 이 충돌이 사도 바울의 서신 서성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육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야? 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미치고 환장합니다.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이력서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12제자를 다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사도라고 하면 사도일까? 너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가 네 스스로 사도라고 해? 너는 인정할 수 없어. 너 그건 졸업장이 아니야. 그건 제대로 된 합격증이, 사도의 자격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사도 바울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도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사도 된 거는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 생각하는 그 사도를 책망하고 꾸중했다. 그래도 그들이 인정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의 이야기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안 봐준다고 해서 억지로 그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의 서신 속에 그런 배경들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막는다면 이건 주님의 마귀 새끼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거는 사단이다. 굉장히 극한 이야기를, 다른 사도들은 진짜 예수님의 사도들은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굳이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근데 사도는, 진짜 사도 바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장애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듯이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앞에 대면해서 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마음껏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들으심이라.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 쪽쪽 우리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말씀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재물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서 더 이상 막힌 담을 헐었고 화평하게 된 관계라는 겁니다. 복음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 받았다는 것만이 복음인데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건 다 배설물이야. 너희들의 경험, 지식,
종교적인 어떤 행함,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율법들은 다 아니야.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식일은 지켜야 하고 할례만은 반드시 행해야만 된다라고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게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는 가졌대요. 그럼 도대체 무슨 흔적인데? 사실 흔적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대요. 그래서 자기 말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동안 종교적으로 쌓아왔던 지식, 경험, 그거 다 갖다 버려. 그것이 너를 구원하거나 네 죄를 사하는 게 아니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 피가 다른 피가 아니라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야. 복음이 십자가 피 흘리심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그 하나로 다 압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아들을 대신 죽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명쾌한 일입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장 큰 비밀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 아들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재편하고 그를 주로 만드는 것, 피조물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길인데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좋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 인정할게, 받아들일게.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잖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뭔가를 희생해야만 되잖아 라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완성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의 행해야 할 일들을 꼬리표로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는 해야 돼, 뭐는 해야 돼. 율법 다른 건 좋아도 안 지켜도 뭐 개를 먹는다거나 뭐 돼지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안 돼. 뭐 나름대로 계속해서 부정한 음식 그거 구약이 이야기했던 그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그거는 안 해야 돼. 자꾸만 또 다른 십자가 피 흘리심이라는 그 완성으로 보지 않고 내 무엇을 추가시키려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십자가 피가 전부라고 복음을 전해놓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교회 지역으로 떠나니까 이쪽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십자가 피 말고 또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이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이런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는 사람은 그거 다 마귀 새끼다.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복음은 하나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진 것.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사람은 온전히 주님의 피를 감사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활용하십니다. 성도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 아니고 피를 자랑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했어요 라는 것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 얻었어요.
말씀 부리던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가 복음이 아니라 주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하셨어요 라는 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에 더 이상 우리의 목숨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자랑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